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세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성전에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도전적인 일이었죠. 꽤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이후로 베다니로 거처를 옮기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배가 고프셨는데 시장기가 도셨는데 때마침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다가 그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화에 못 이겨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사들과 명분들만 무성한 채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례는 있지만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연유를 설명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성전 청소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촉각이 곤두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두지 않았어요. 과연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 자기들보다 더 큰 권위로, 혹시 로마의 사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였겠는가? 이들에게는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들의 관심사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던 것이었어요.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며,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당신이 말하는 성전의 청소, 성전 청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성전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찾아가 항의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물음이었죠.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란 무서운 존재였어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었고 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은 성전의 권위에 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고민의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만족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 모릅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세요. 3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권위를 흩었다가 다시 모아야 하는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 쥐었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준 것이 같더라도 꼭 흩었다가 다시 모아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아야 하는 과정을 꼭 겪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모으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떠한 믿음으로 모으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같은 재물이라도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쥐고 있는 것과 예수 안에서 복음 가운데 쥐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늘 도전을 받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의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진 이 종교라는 구조 안에서 그들은 가장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정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예배, 죄사함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의 체계가 유지되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전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대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인정받으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것을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속이 뒤집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이 무너짐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 가운데 무엇을 보시는가? 다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권위가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한 주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세워놨던 그 계획들, 내가 세워두었던 그 모든 우선순위들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이거 무너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권위란 로마 황제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질서란 그 황제의 자리만 바뀌는 자리 바뀜이 아니라 통치체계가 바뀌는 것이에요.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바로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잡아주시면 우리가 진짜 눈여겨보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세상이라는 피라미드에서 가장 윗자리에, 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찾던 권위보다 더 중요한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장로들의 권위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였지만, 그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죽어나갔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사람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비굴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 못한 것도 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내가 먼저 가시덩어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이, 교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억지로 품지 말아라. 너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는 그 마음, 내가 내 사랑으로 품어보려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결국엔 그 모자란 사랑, 부족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글거려도, 내가 정말 내 사랑 같아도, 내가 정말 내 모습, 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질서를 잡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명분을 찾고 누가 어떻게 왜를 찾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말라 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정말 심령 가운데 괴로운 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정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